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삼다수를 위해서, 우리 수련을 위해서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대한민국 헌법의 제1조 1항에 보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돼 있죠. 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헌법의 제1조 1항 2항입니다. 그런가 하면 17세기의 영국에서는 내전이 일어났습니다. 캐톨릭하고 개신교하고 내전이 일어나서 1643년 웨스트민스터 총회가 소집됩니다. 총회가 소집돼서 그 교회를 좀 개혁하고 신앙관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약 120명의 청교도들과 신학자들이 모여서 약 3년 동안 연구하고 토론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1946년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이제 발표하게 되고요. 1647년에 대요리 문답,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뭐냐? 성인들, 어른들 상대로 문답을 하는 것을 대요리라고, 아이들 위주로 했는 것을 소요리 문답이라는데 107가지의 문답으로 되어진 것을 이것을 영국에서 웨스트민스터에서 신앙관으로 정했고, 그것이 이제 미국으로 건너갔다 그것이 이제 한국으로 와서 지금 한국교회에서 그대로 쓰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제로 가장 잘 정립을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방금 신앙 고백을 했죠. 전능하사 천지를, 이거 전부 다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우리가 그대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제1문이 뭐냐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여기에 대한 답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2문이 뭐냐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고 즐거워할 것을 지시하셨는가, 여기에 대한 답입니다.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할 것인지를 가르치는 유일한 법칙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유일한 법칙이 어디 성경에 나와 있다. 성경을 우리가 중요시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이 최고의 삶이라고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될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좋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 같으면 하는 게 옳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한 보좌 우편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오셔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기를 원하는 곳에 가야 되고 하기를 원하는 일을 하면서 우리가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믿어야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자기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에베소 5장 18절에 말씀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을 이렇게 비유로 말씀드렸어요. 술이 취하면은 몸이 컨트롤 안 되지요. 사람이 술을 마시다가 술이 사람 먹는다 할 정도로 술이 취해버리면 컨트롤이 안 되잖아요. 음주운전 하다가 다치고 하는 거 컨트롤이 안 돼서 그런 거죠. 그래서 똑바로 걷고 싶어 술이 취하면 똑바로 걸어지지 않는 것처럼 왜 성령 충만을 술 취하는 것으로 비유했을까요? 성령 충만 받으면요, 막 말을 하는데 성령께서 그만해, 입 닫아, 막 이렇게 내 안에서 컨트롤한단 말이죠. 됐어, 그만해. 성령께서 내게 영적으로 대답하셔요. 술 취하는 것으로 성령 충만을 비유했어요. 성령 충만 우리가 해서 우리가 성령에 취해 가지고 살아야 되고요.
세상 문화에 푹 빠져 사는 거, 세상 문화가 너무 좋은 거, 그걸 타락이라 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지혜에서 살아야 되거든요. 시편 81편 10절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말씀은 아무거나 많이 달라 해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무엇을 먹고 마시고 그거는 안 구해도 하나님 다 하시고 주신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 다 하신다. 그런 기도하지 말고 큰 기도하라는 거예요. 큰 기도. 어떻게 하면 민족 복음만, 어떻게 하면 북한 복음만, 어떻게 하면 세계 선교를 할 것인가. 이런 큰 기도. 입을 넓게 열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을 하라.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어미 제비가 먹이를 가지고 집에 오면 새끼 제비들이 입을 쫙 벌리고 10마리 가까이 서로 달라고 입을 벌리고 있는데 그걸 이제 연구한 학자가 카메라를 걸어놓고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 어미새가 물고 와서 똑같은 한 마리에게 계속 주는지 연구를 해보니까 절대 똑같은 제비가 먹고도 똑같이 입을 벌리고 있는데 안 주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저 제비가 어미 제비가 새끼를 알고 저렇게 줄까요? 그런데 또 그걸 연구한 학자들의 말에 하면요, 이미 받아 먹은 새는 새끼 제비는 입을 덜 벌린대요. 한 번도 못 먹은 새는 더 넓게 벌려가지고 엄마 나 못 먹어서 나 배고파 더 내 줘요. 입을 더 크게 벌린대요. 연구한 사람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쉬운 게 없고 배가 부르면 정말 우리가 갈급할 때는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금식도 하고 매달리다가 배에 기름기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이제 아쉬운 게 없어요. 기도 안 하죠. 뭐 하나님 없이도 뭐 기도 안 하고도 잘 사는데 아니거든요.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 요즘은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말씀을 많이 주세요. 에레미야 33장 1절로 3절인데요. 에레미야가 아직 12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하는 자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여주리라.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일을 만들어 성취시키는 여호와. 하나님은 드라마를 쓰셔요. 하나님이 일을 만드셔요. 요셉이를 애굽에 보내서 총리수상이 되겠고 가족을 만나겠다. 또 때가 되니까 모세를 준비해서 보낸 일을 하나님이 전부 계획하시고 만드시거든요. 그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일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드라마를 써 가시는 여호와, 거기에 네가 쓰임 받도록 부르짖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큰 기도, 큰 입을 여는 은밀한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나폴레옹과 징기스칸 같은 사람이 세계를 정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는 사람이 정말 큰 일을 한 사람이고요. 요셉을, 모세를, 사무엘을, 다윗을, 에스더를, 다니엘을, 바울같이 이런 인물로 우리가 정말 우리 후손들을 제자로 세울 수 있도록,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기도를 해야 되겠고요. 약 한 2달 가까이 전에 베네수엘라에서 지진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 죽었습니다. 일본 규슈의 그 구마모토 현에서 지진이 일어나서 또 많은 사람 죽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콜롬비아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또 지진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 죽는데 또 그저께는 뭐 인도네시아에 지진이 나서 많은 일들이 지금 현재 며칠 사이로 막 벌어지는 것을 보면서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근신하고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될 때가 됐고요. 로마서 13장 11절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자다가 영적으로 깨어날 때가 됐다고 생각하고요. 마태복음 24장 7절에 보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그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 기근과 지진이 막 계속 일어나고 있죠.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운 줄 알고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3가지로 오늘은 전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첫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전도 때문에 오셨어요.
전도 때문에 오신 거거든요.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이 전도 때문에 오셨대요. 마가복음 1장 39절 이에 또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마태복음 9장 36절로 38절에 보면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다고 주님 단식하셨어요.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사도행전 9장에 나오죠. 그런 식으로 되어지면 천국과 지옥을 1분만 눈 열어가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보여줘 버리면 다 믿을 텐데, 하나님 그런 방법을 안 하시고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미련한 방법을 하신대요. 예수 믿으세요, 안 그러면 지옥 갑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런 방법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나오거든요. 왜? 우리도 그렇게 누군가 전도해 줬기 때문에 예수 믿게 됐으니까요. 그러나 두 번째로 전도 때문에 제사를 부르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 전도 때문에 오셨고 전도 때문에 제사를 부르셨는데요.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입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전도하라고 제사를 부르셨다는,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추수할 것이 너무 많은데 일꾼이 없다는 거예요. 평신도 70인들, 12사도가 아닙니다. 평신도 70인들을 예수님 데리고 훈련시키셔서 둘씩 전도하러 내보내면서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없으니까 일꾼 보내달라고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산하 제한 있고 요즘 많이 낫지 않죠. 제가 어릴 때마다 집집마다 그때는 산하 제한 있고 피임약 없고 생기는 대로 시골에 다 나왔어요. 집집마다 8남매, 9남매, 10남매 막 많았거든요. 애들이 많으면 갈등할 시간이 없고 우울증 걸릴 시간이 없어요. 왜? 애들 돌볼 때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애를 안 낳으니까 너무 시간이 많으니까 우울증이 오는 거죠. 세 번째는 전도를 명령하신 하나님인데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주님 재림에 오시지 않고 기다리시는 것은 아직도 복음 받아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고 계시는 거고요. 주님 재림에 오는 시간표하고 이 세상 종말 시간표하고 맞물려서 톱니바퀴 돌아가듯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전도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 말씀합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 믿음 생활의 결론은 영혼 구원이에요. 사업의 목적은 이윤 창출이죠. 축구는 골인해서 이기는 게 목적이죠. 전쟁에서는 이겨야 돼요. 져버리면 다 끝나버리는 거죠. 믿음 생활의 결론은 영혼 구원이라 그랬거든요. 믿음 생활 잘한다, 생명 많이 살리는 거예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니까요, 지혜 있는 자는 공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한 자는 하나님 앞에서 스타라 그랬어요. 연예인들이 스타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참 스타는 많은 사람을 살린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3절에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
사람을 강권하게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렇게 말씀했죠. 많은 사람 강권해서 교회 한번 오십시오. 복음 한번 들으십시오. 강권해서 내 집을 채우라.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해라. 에스겔서 2장 5절입니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 있으면 알지니라. 에스겔서 2장 7절입니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구할지니라. 안 들어도 선포해라. 에스겔서 3장 11절입니다. 사로잡힌 내 민족들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러하다고 하라 하시니라. 로마서 9장 3절입니다. 너희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다. 바울 사도는 자기가 진짜 주님 만나고 보니까 주님 만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 이단이고 저 이단들 다 죽여야 된다. 스데반 죽일 때 앞장섰고요. 대제사장 공문을 가지고 예수님 사람 잡아 끌고 와서 사형시키려고 잡으러 가다 예수님 만났잖아요.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는 내 친척 혈육 친척을 위해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차라리 내가 끊어져서 그리스도 끊어져서 지옥 갈지라도 저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이 제대로 주님 만난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혈육 친척 가족들 가운데 지인들 가운데 혈육 가운데 구원받아야 될 사람 명단을 적어야 돼요. 내 동창들과 선후배와 직장 동료들 가운데 알고 지낸 지인들 가운데 구원받아야 될 사람을 명단 적어놓고 먼저 기도부터 시작해야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을 만드시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삼층천에 올라가서 천국과 지옥을 다 본 사람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 얘기는 못하겠다. 왜? 너희가 오해할까 봐.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에 천국과 지옥 얘기 나오거든요. 진짜 이 천국과 지옥 끔찍스러운 거거든요. 부자는 하나님 없는 줄 알고 먹고 마시고 쾌락주의로 살았는데 날마다 연락했다 기생 파티하며 살았는데 딱 숨이 멎는 순간에 지옥이 있는 거예요. 지옥에 빠진 거예요. 나사로 아버지 아브라함이 나사로를 보내서 물 한 방울 찍어다. 너는 하나님 필요 없다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내 형제 5명 있는데 저들에게 증거하게 해야 내 형제들이 이 지옥에 오지 않게 해달라. 그들에게 모세와 선자들이 있으니 모세와 선자 기록한 성경 말씀이 있으니 그 말씀 믿으면 돼. 아닙니다. 죽었던 나사로 가서 얼굴 알던 나사로가 내가 죽어보니까 당신은 지옥에 있더라 이렇게 하면 믿을 것입니다. 성경 말씀 믿지 않는 자 모세와 선자들이 듣지 않는 자는 죽은 자가 살아가도 믿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디모데후서 2장 19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한 그 이름을 주의 이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셨느니라.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 보면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안에서 너희가 아느냐. 우리가 전도해 놓은 사람이 주님 앞에 설 때에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골인 잘하죠. 골인 잘하니까 돈, 명예, 인기 다 따라왔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많이 살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고 우리를 기약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되겠고요.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 성경 전체가 전도자 중심으로 돌아가도록 하나님 만들어 놨어요. 구약 성경 오실 메시아 믿으라는 것, 신약 성경 오셨던 그리스도 믿으라는 거죠. 재림에 오실 예수 믿으라. 성경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 얘기예요. 구약은 오실 예수 믿으라.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가 드디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 보내주겠다 약속했던 그분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거든요. 사도행전은 베드로와 요한과 베드로와 또 스데반 집사님과 빌립이라는 제자가 이스라엘 나라 국내 안에서 전도하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전도하는 얘기예요. 사도행전 9장에서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직접 꺾었어요. 사도행전 1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방 나라에 나가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전해가지고 그 복음 받은 사람을 제자로 세운, 교회를 세운 얘기가 사도행전에 나와요. 그리고 로마서부터 계시록 앞에 서신서까지 나머지 성경을 전부 서신서라고 하는데요. 이 서신서의 내용이 뭐냐 하니까 바울이 선교 지나서 세워놓은 제자들에게, 그때는 뭐 인터넷이 없어요, 휴대폰도 없어요, 편지를 써가지고 너희 교회 이런 문제가 있지 저런 문제가 있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리고 복음운동 잘해, 제자를 세워, 편지서 보낸 전도 선교사가, 전도자가 제자에게 편지서 보낸 것을 서신서라 그래요. 다시 말하면 모든 성경은 전도 얘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계시록은 예수님 재림이 오실 때 일어날 일들이고요. 자, 피라미드 같이 이렇게 돼 있는데 위에 하나님 계세요. 여기에 현장에는 복음 전할 사람 있고 복음 받을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위에 계시고 전도할 사람 있고 전도 받아야 될 사람이 있어요. 모세는 애굽에 가서 민족을 복음 전해서 데리고 나오는, 구출해내는 노예된 백성을 복음 전하는 내용이 돼 있죠. 정탐꾼 2명, 여호수아 2장에 정탐꾼 2명 여호수아가 보내서 가나안 땅 딱 들어가니까, 여리고성 들어가니까 기생나합이 딱 기다리는 거예요. 기생나합이 얼른 정탐꾼을 숨겨주고 그 보고가 금방 여리고 왕에 들어가서 네 집에 들어온 사람 끌어내라, 그런 정탐꾼이다, 방금 나갔다고 따라가 봐라고 숨겨놔놓고 그렇게 거짓말하죠. 그래서 기생나합이 밤이 새도록 이제 몇 시간 동안 정탐꾼 2명 들어와서 막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 까닭에 우리는 막 간담이 다 녹는다. 너희가 들어와서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는 줄 안다. 내가 너희를 숨겨놔서 너희들도 나와서 나를 책임져 달라. 네 집에 있는 사람 우리가 다 보호하겠다. 그 정탐꾼 한 명이 살몬이었는데, 살몬하고 기생나합과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게 되고, 보아스는 룻이라는 여자를 만나서 오벳을 낳고 이세를 낳고 다윗의 증조모가 되어지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정탐꾼이 들어가는 기생나합이 딱 만나졌어요.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국경지대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집에 들어가서 어린 여자아이 하나 납치해서 가서 아람 나라의 국방부 장관 나만 장군 집에 식모로 뒀어요. 이 소녀 입장에서는 굉장히 재수없고, 자기를 강제로 막 끌고 와서 이렇게 노예로 시켜버렸으니까 집에 돌아가고 싶고 뭐 하겠지요. 그런데 보니까 이 어마어마한 집인데, 나만 장군 그 아람 큰 나라의 2인자 집이에요. 근데 막 썩어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울한 거예요. 부엌에서 설거지하면서 주인 아주머니에게 우리 주인이 저 도단성에 가서 엘리사를 만나가지고 기도받으면 낫는다. 이 아이 한마디에 그 부인이 나만에게 의해서 나만이 왕에게 가서 왕이 친서를 써줘가지고 많은 선물을 낙타에 실어가지고 보내잖아요. 이 나만이 엘리사를 만나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고 낫게 됐어요. 낫고 난 뒤에 돌아와서 이 아이를 식모로 부렸겠습니까? 그 소원 다 들어주지 않았겠습니까? 선지자 요나에게 하나님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가서 복음 전하라 그러죠. 요나는 처음에 거절합니다. 왜 원수들을 구원하려고 하느냐?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하나님 풍랑을 예비해서 큰 풍랑을 일으켜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도록 물고기도 예비하시고 풍랑도 예비하셨고, 여러분 우리가 그 찜질방에 가서 막 숨을 잘 안 쉬어져, 너무 뜨거우니까. 물고기 뱃속에 창자 속에 들어가 있는 요나가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요나를 옷 입은 채로 삼켜놓은 이 물고기가 소화가 안 되니까 막 바다 속에 얼마나 뛰어다니겠습니까? 뭐 배멀미가 아니고 고기멀미를 하겠죠. 요나가 죽을 상황에서 요나서 2장에 보면 막 기도하거든요. 물고기를 토해내게 합니다. 요나가 가서 아수르 니느웨 가서 사흘길인데 12만 명 산대요. 사흘 동안 가서 이렇게 전해야만 되는데 하루 동안 전했대요. 열심히 했겠습니까? 아니요. 저 원수들을 그냥 멸망밖에 두시지 왜 하나님께서 저들을 살리려고 도망가다가 마지못해 고기 뱃속에 내가 죽을 뻔하다 살아왔기 때문에 마지못해 전하는데, 하루 동안 전했는데 왕까지 회개하고 금식하고 짐승까지 다 금식시켜버리면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사흘길인데 하루 전했대요. 그러면 왕이 직접 요나에게 복음 받은 게 아니에요.
간접적으로 듣고 금식해 버리죠. 죄 가운데 와서 옷을 찢고 말이죠. 회개한단 말이죠. 그러면 복음을 전했는데 3분의 1에게 전했는데 들은 사람이 2사람에게 전했다는 얘기죠. 에스더 모르드게가 바사나라에 노예로가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부인이 되지요. 지금 이란이라는 나라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를 바벨론이라는 나라, 지금 이라크라는 나라에 끌려간 거고요. 하나님이 이 복음 가진 한 사람 통해서 그 나라에 다니엘은 내 정권이 바뀌는 동안에 하나님을 증거하게 되고요.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아하수에로 왕에게 전도하고, 지금 이란이라는 나라에 다니엘의 무덤도, 그리고 모르드게 무덤도, 에스더의 무덤도 이란에 있습니다. 이란이 미국과 전쟁하는데 신정국가라 그러죠. 팔레비 왕이 있을 때 굉장히 그 자유가 있고 평화로운 나라였는데, 신정국가 무슬림 나라를 만들어 가지고 9천만 인구 중에 전쟁이 일어나니까 지금 500만 넘게 예수 믿는 사람이 일어나고 있다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란이라는 나라에 정말 이 복음의 바람 불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야 되겠고요. 빌립 사도행전 그 8장에 보면 빌립이란 제사 집사님인데, 안수 집사님인데 에티오피아에서 온, 그러니까 저 아프리카에서 비행기가 있습니까? 제가 아프리카 탄자니아 갔다가 케냐 갔다가 비행기 타고 중동 두바이까지 오는데 몇 시간 걸리더라고요. 그 먼 거리를 자동차도 없던 시대에 복음에 갈급해서 4시가 와서 두루마리 성경 이사야 사서 마차 타고 가면서 읽고 있는데, 성령이 빌립더라, 빨리 가서 복음 가서 전하라. 읽던 것을 깨닫냐 하니까, 가르치는 사람은 어떻게 깨닫겠냐. 그래서 마차를 타고 빌립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난 뒤에 이 예수님에 대한 내가 증인이 되니까 즉시 세례받고 떠났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복음 받을 사람과 복음 전할 사람, 하나님 양쪽에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이 대제사장 공문을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 체포해서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갔는데, 다메섹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사가 있는 거예요. 사울을 꺾어놓고 기다리라, 네가 어떻게 해야 될까 알려줄 사람이 있게 하겠다. 아나니아야, 네가 저 사울이라는 사람에게 안수해주고, 아이고 그 사람요 스데반 죽이다 앞장섰고요, 여기도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왔다는데요, 이방인을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앞으로 그가 많은 박해를 받을 것이다. 그에 가서 안수게 되줘라. 형제 사울아, 네가 올 때 네게 나타난 예수께서 나를 보내서 너를 다시 보게 한다. 안수할 때 눈에 비늘가 벗겨지면서 이 사울이 즉시로 사도행전 9장 22절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 맞다고 이렇게 전하는 내용이 성경 기록되어 있죠. 베드로가 준비되니까 고넬료, 사도행전 10장의 얘기입니다. 고넬료 로마의 장교죠. 백부장입니다. 늘 금식하고 경건하고 구제하고 믿음으로 사는 로마의 장교인데, 고넬료야, 너의 금식 기도와 너의 기도와 너의 구제와 너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상달됐느니라. 저 요바로 사람 보내가지고 피장 시모 가죽 제품 만드는 시몬의 집에 가면 베드로가 있다. 베드로 청에서 말씀 들으라. 그래서 베드로가 왔습니다. 오니까 천사가 나타나 큰 절을 하죠. 내게 절하지만 나도 너와 똑같은 사람이라. 원래 우리 유대인들하고 이방인들하고 대화하고 하는 거 금지되어 있지만 내가 법을 어기고 왔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얘기할 때에 사도행 10장 44절에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오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바울 사도와 디모데 사도행 14장에 만나는 것을 하나님 만나게 하십니다. 사도행 16장에 바울과 루디아를 만나게 하십니다. 사도행 17장에 바울과 야손을 만나게 하십니다. 사도행 18장에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만나게 됩니다. 사도행 19장에 바울과 중직자들 만나지는 장면 나옵니다. 사도행 로마서 16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다니면서 제자로 세운 사람을 로마로 직결시켜서 로마를 복음하자 이렇게 하고 바울은 순교를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3절로 7절에 보면요, 양을 잃어버린 목자가 99마리 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갔는데 찾았어요. 어깨에 메고 와서 잔치를 엽니다.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늘에서는 의인 99,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보다도 하나님 더 기뻐하면서 천국에서 잔치를 연다 그랬어요.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잔치해 드릴 수 있겠어요?
우리가 죄인한 사람을 회개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자, 세 번째로 생각할 말씀입니다. 반드시 하여야만 하는 전도입니다.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하여야만 하는 전도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명령이므로, 예수님이 명령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제자 없는데 우리 보고 제자 삼으라 만들어내라 아니에요. 제자는 현장에 다 숨겨져 있어요. 말씀 딱 들으면 제자가 될 사람도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치유가 일어날 것이다. 복음 들을 때 치유가 일어날 것이다. 누가복음 24장 13절 35절에 확신 없는 사람들에게 확신을 줘라. 엠마 도산 두 제자에게 예수님을 선지자 정도로 알고 있는데 예수님은 확신 없는 자에게 확신을 주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17절에 어린 양 후대를 살려라. 다음 세대를 살려라 그랬어요. 제일 중요한 일이죠. 다음 세대 살리는 거. 이거 사도행전 1장 8 너희 힘으로 안 돼.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만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갈로안 두 번째로 핏값이 있다 그랬어요. 핏값. 에스겔서 3장 18절에 보면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이려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서 인하여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너의 손에서 찾으리라. 참 무서운 얘기죠. 에스겔서 3장 20절에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한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로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네 손에서 찾으리라. 우리가 북한 사람들, 저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 우리 핏값 우리 책임질 필요 없어요. 내 집 근처 나와 관련된 사람, 내 친척 중에 나를 통해 복음 받아야 될 사람 핏값을 우리에게 찾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26절에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나는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내가 깨끗하니 나는 내가 책임져야 될 핏값을 내가 다 전했다는 거예요. 전했는데 안 받는 그거는 그 사람 책임이고 안 전하면 내가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 복음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다 그랬어요. 주님 앞에서 계산해야 되는 날이 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네게 많은 것을 맡기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마태복음 25장 23절에도 착하고 충성된 종아 26절에 보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랬어요. 있는 것까지 빼앗아라 그랬어요. 우리가 전하지 아니하면 악한 종이 돼서 내쫓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밖에서 이를 갈게 되고 저주가 있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2절 이하에 보면 열무나 얘기 나옵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어떤 사람 5달란트, 어떤 사람 2달란트, 어떤 1달란트 각각 그 분량대로 이렇게 다르게 줬는데 누가복음 19장의 12절에 나오는 열무나 얘기는 똑같이 하나씩 나누어 줬대요. 근데 똑같이 나눠줬는데 어떤 사람은 10문화를 만들었고 어떤 사람은 5문화를 만들고 어떤 사람은 1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 하나 안 쓰고 활용하지 않고 땅에 묻어 있는 거 빼앗고 내쫓아라 이렇게 나왔거든요. 우리가 은사를 받았는데 복음을 받았는데 전하지 않으면 있는 것 다 빼앗기고 어두운 곳에 내쫓긴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합니다. 결론의 첫 번째로 닥치고 전도해야 돼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전북 현대 프로축구팀 감독이었던 최강희 감독님이 한때 그 대표 감독을 국가 대표 감독을 해서 그때 올림픽 나가도록 만들었죠. 그분이 닭공이라 그랬어요. 닥치고 공격해서 이기는 축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서 전북을 굉장히
유명한 팀으로 만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닥치고 전도해야 돼요. 뭐 핑계 이유 없어요. 뭐 이렇게 저렇게 핑계 대면 안 돼요. 여러분 늘 자료를 가지고 계시고 언제든지 만난 사람에게 전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과천교회 통합지교회죠. 큰 교회입니다. 거기에 김기동 집사님이라고 계셨는데 이분이 전도해서 목사님이 되셨죠. 이분이 고구마 전도법이라 했죠. 고구마를 삶는데 이겼는지 안 익었는지는 젓가락과 훅 찔러보면 쑥 들어가면 이겼다는 거죠. 잘 들어가지 않으면 아니구나, 좀 더 기다리는. 우리가 한마디 더 건드려 본다는 거죠. 건드려 보면 완강하게 나오면 예비된 사람 아니구나, 말 잘 받아 대화가 되면 예비된 영혼이라.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성경학교 다니고 있을 때 벌써 뭐 40몇 년 전이겠죠. 저희 시골에 그 장인 장모님이 계시는 장모님이 여전사로 장인으로 장로로 있는 시골 면소지 교회에 제가 집사로 이제 성경학교 다니고 있을 때인데요. 낯선 사람이 수요 예배하고 주일날 참석한 거예요. 그 누구냐? 낯선 사람 왔으니까 총각이 왔으니까요. 누구냐 물어보니까 이분 얘기. 지금 경북 영천 신령면에서 목회하고 있는 손영수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요. 저희 그 시골 쪽에는 워낙 산골이다 보니까 소나무를 산판에서 나무를 이제 목재소에서 산을 사서 나무를 배에 가고 난 뒤에 소나무 살아있는 나무를 잘라버리면 그 송정이라는 게 송정, 이게 뿌리에서 뭉쳐져요. 그러면 이 에리한 새 창살, 스키 탈 때 뭐 같은 이런 창살 2개로 되어 있는 거 가지고 뒤에 망태를 하나 메고 거기에 꼭대기하고 이렇게 넣은 사람이 그 소나무 뿌리인데 와서 이제 이 그루터기를 턱 건드려 보면요, 너무 썩어도 없어요. 너무 단단해서 금방 잘라가지고 거기도 없어요. 좀 몇 년 소나무가 잘리고 몇 년쯤 지난 데에 보면 여기는 있겠구나. 막 흙 위에서 이렇게 2개를 가지고 창을 가지고 찔러보면 막 찌르면 쑥도 갔다 쑥 나오는데 이제 딱 이제 복량 소나무 송정이 뭉쳐져 있는 딱 이게 걸리게 되면 찐득하게 들어가요. 그럼 싹 빼면 송정이 묻어 있어요. 그러면 깽이를 가지고 막 파가지고 이걸 막 캐내는데요. 그러니까 하나가 있으면 그 옆에 많이 있어요. 이게 복량이라고, 복량, 한의학에 쓰는 약재료예요. 이걸 캐가지고 파는데 저도 이분이 뭐 너무 수입 좋다니까 저도 이제 학교 한 날 따라가서 막 저도 이걸 캐은 적이 있어요. 어딘지 모르니까 막 찔러본다니. 찔러보니까 이게 딱 이제 마주치면 잘 안 들어가요. 찐득하게 들어가요. 쑥 빼면 송정이 묻었어요. 그럼 캐서 그 옆에는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래 화였지. 우리가 마치 그 복량을 찾듯이 어느 사람이 예비된 사람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제가 방위 받을 때 시골에서 너무 힘들었어요. 하나님 그때 제일 코너에 몰아놓고 힘들 때 뭐 있던 돈 다 없어지고 보리쌀 한 대 사서 멸치 하나 찍어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죽으면 죽으리라 안희수 여사 쓴 책, 주기철 목사님 책 이런 걸 읽으면서 은혜 받고 할 때인데요. 갈급하니까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는데 극동방송을 맞추는 시골에서 잡히다가 안 잡히 소리 나다가 안 나다 찌꺼리 나오죠. 근데 그때 당시에 조영규 목사님 설교에서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요즘은 뭐 신규 아파트에 얼마나 TV 잘 나옵니까? 전에는 안테나 달아가지고 안테나가 텔레비 잘 안 나고 보자보자 하면 안테나 막 돌리고 뭐 TV 막 두드리고 이런 적이 있었잖아요. 우리 옛날 사람 다 아시죠? 여러분 하나님하고 방향을 맞추세요. 주파수를 맞추세요. 전도라고 하는 주파수를 맞춰야 하나님이 응답이 오기 시작합니다. 2번째로 어떻게 하면 되겠냐? 우리 송도 지교회 우리 박명자 전도사님과 여러 권사님들이 이혈 테라피라고 하는 귀에다가 뭘 붙이는 건데요. 이거 배웠는데 저희 집 사람들 가서 자기 땄거든요. 뭐 어디 아프고 하는데 이 귀에다가 이걸 붙여주는데 금방 효과를 맛보여요. 하루 만에. 이게 되어지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배워서 자격증 따니까 불신자들의 아파트에서 어머니 회에서 교회에서 와서 프랭카드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거 쉽지 않거든요. 그런 자격증을 가지고 우리 목적은 전도 때문에 하는 거니까요. 해야 됩니다. 돈도 비싸지 않고 자격증 가지고 해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 지인, 철연, 학연 이런 걸 가지고 혈연 이런 거 가지고 하고요.
뭐 동호회 활동, 뭐 배드민턴 한다든지 아니면 아파트 반장을 한다든지 봉사 활동하든지 심의반 한다든지 등산한다든지 그 해가 등반한 우리의 목적은 전도 때문에 하는 거니까요. 그래 해야 됩니다. 세 번째, 모든 축복이 따라옵니다. 전도하면 모든 축복이 따라옵니다. 꼬린 잘하면 다 따라오듯이 모든 축복이 따라오게 돼 있기 때문에 전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로 그렇게 쓰임 받았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없어서 말씀 마쳐야 되겠는데요. 여러분, 제가 매일경제신문사에 가서 10년 동안 월요일 아침 7시 반부터 8시 반까지 말씀을 전해요. 그때 갈급하게 말씀 받는 사람이 계셨어요. 김대호 기자였는데요. 요즘 YTN의 연합뉴스에 글로벌 소장님으로 이렇게 뭐 매일 나오시는 것 같아요. 아주 그 경제 전문가입니다. 박사님이죠. 그분 누님이 원장님이고 매형이 광명에서 큰 병원 원장님이신데 여의도에 목사님 우리 누님 집 좀 가서 복음 전해주세요. 왜요? 가보니까요, 얼마나 아파트 넓은지 60몇 평, 70평 되는 것 같아요. 바로 밑에 층이 최불암씨 산대요. 최불암씨는 성당단이. 위에서 너무 쿵쿵거리니까 가서 문 두드리면 좀 잠 좀 잡시다. 밤늦게 왜 이렇게 쿵쿵거리면 그 조폭 두목집인 거예요. 와, 살벌하대요. 그 잠 좀 잡시다. 좀 제발 좀 조용해 주세요. 그거 한 거 때문에 칼 들고 매일 내려와서 막 신발 신고 들어와서 죽인다. 그 성당 다닌 집안인데 복음 전해서 다 구원받았어요. 자세한 내용은 다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어, 9월 11일 날 일반 극장이 다 걸립니다. 다 걸리는 거 아니고 몇 군데 걸리겠죠. 청년 조영기 목사 영화가 만들어 그 영화를 만든 권영만 PD, KBS PD로 계시다가 추적 60분 지금 곤필림사 영화를 만들어서 28일 날 극동방송에서 1시 반에 시사회 합니다. 지난번에 무역센터 8관에서 시사회 했는데 제가 참석했는데 이번에도 참석해달라고 해서 알겠다고 해놓은 상태에 있는데요. 그 조용기 목사 영화를 만드신 권영만 장로님 그 절친 고등학교부터 대학 동창이고 군대까지 같이 갔다 온 친구분이 MBC 이사로 계시는 분인데 암이 왔대요. 성당 다닌대요. 성당 안 다닌대요. 마포에 있는 가든 호텔에서 만나자 이래가지고 목사님 모시고 나온다면 안 나오니까 목사님 좀 죽기 전에 복음 전해야 돼. 절친인데 그래서 두 분이 차 마시고 있는데 제가 우연히 온 것 같이 해가지고 이제 가서 인사하고 난 뒤에 복음을 전하니까 예수님을 갈급하게 영접하신 친구분이 계시죠. 근데 이 권영만 장로님이 그 부인 되신 권사님이 암으로 돌아가시게 됐죠. 용인 그 병원의 숲에 이제 수목장을 했는데 8남매 중에 막내 동생이 장로고 권사님이고 장로님이 계시고 나머지는 예수 안 믿는데요. 그날 가족들 다 모여서 병원의 숲에서 예배드리게 됐는데 목사님 와서 예배 인도해 주시고 복음 전해주고 가니까 18명이 모였어요. 두 분만 예수 믿고 나머지 안 믿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전했는데 다 가족이 구원받게 됐죠. 뭐 이런 얘기 하려면 끝이 없어요. 왜냐하면 30년 이상 전도했던 얘기. 여러분 그 가수 민혜경 씨 오빠 그 민 씨는 가명이고요. 백성기 목사님이라 계시는데 가수 매니저 1호 목사님이죠. 이분이 CTS에 자막으로 여러분 신앙 상담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전화 주십시오 했는데 수원에서 어떤 여자 스님이 전화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 목사님 몇 분이 가서 했는데 못 전했다고 제보고 따라가자. 그래 갔어요. 목사님들 그때 한 5명 갔어요. 여자 스님인데 안양에서 집사님이에요. 미장원 하고 있었는데 스님이 시주하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차 한잔 하고 가세요 하면서 앉아가 전도한다고 했는데 내가 저 교회 가야 될 이유를 말해봐라. 그래서 예수 믿어야 됩니다. 나를 전도해봐라. 그래서 그러면 내가 당신 따라서 3번 교회 가주겠다. 예수 믿을 이유가 나오면 가고 만약 이유가 안 나오면 당신이
불교 받고 나 따라갈 수 있겠냐? 그렇게 하겠다. 이래가지고 수원에 있는 뭐 제일 큰 교회, 순복음교회, 장로교회, 침례교회 3번 갔는데 다 그날 복음이 안 나온 거예요. 이래가지고 약속대로 이분이 머리 깎고 스님 따라가서 수원에서 절에 계시는데요. 기가 막히대요. 그 남자분이 김대중 대통령에게 뼈를 이렇게 주는 골절 그 전문가, 뭐 다 가본 단증이 뭐 28단이가 있어요. 뭐 쫙 있는데 이 수염 많고 하신 분인데, 이래가 절간을 했는데 이분이 갈급해서 전화한 거예요. 가서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그분이 예수님 영접하고, 그 여자 스님은 신학교 간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이리저리 이쪽에 있었어요. 자, 민혜경 씨 얘기 잠깐 했죠. 그 백성기 목사님, 그분 속에서 그 스님들이 구원받게 되는데, 그 민혜경 가수의 언니 되는 사람이 송도 유원지에 그 라이브 카페에서 노래하시는 분인데 복음 전해주라 해서 송도 라마다 호텔에서 만나게 됐어요. 만나니까 우리 오빠가 목사님이지만 이분이 얘기가요, 부처님이든 예수님이든 뭐든 종교 하나 가진 건 좋다고 생각한다. 부처님이든 예수님이든 뭐든지 하나 구원 못 받았구나. 그래서 제가 이분이 뭐 성가대에서 솔로 리스트로 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하니까 구원이 안 돼 있어요. 복음을 전하니까 예수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뭐 이런 얘기도 너무 많죠. KBS 황상무 앵커님이 복음 받고 영접하고 용산에 시민사수소로 계시다가 그만두셨는데 지금 백석교단에 예술대 부총장으로 와 계시면서 지금 목사 과정 신학 공부를 하고 계신데 곧 이제 안수받고 목사님 되실 거예요. 안동에 제가 장모님이 계시는데 갔다가 안동 부산에 갔다가 저희 아버지 산소, 어머니 산소 벌초를 시골 교회에 장로님들 부탁해 묘지를 잘 못 찾아서 늘 헤맨다. 울산에 계신 형님이 묘지 근처에 소나무에 막 페인트 칠을 놓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표지석을 저희 그 장모님이 계신 1km쯤에 그 비석 만든 데가 있어요. 그래서 가서 주문을 하고 난 뒤에 컨테이너 돈 계산할 때 보니까 달마상하고 염주하고 이렇게 있길래 스님 어르신 절에 다니십니까 하니까 저 불교대학 나왔습니다. 그럼 스님이잖아요. 예, 저 목사입니다. 목사님이라고 차 한잔 합시다. 이래가지고 몇 년 전에 얘기죠. 그걸 복음을 전해서 지난주에 제가 장모님 내려갔다가 거기 들렸더니만 콩국수 같이 하나 먹읍시다. 먹으면서 얘기해 보니까 지금 집사님으로 신앙생활 확실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하려고 하면 하나님 예비된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꼭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복음 전하러 가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셨는데 우리가 전도에 관심이 없다면 어찌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가 때를 얻든지 복음 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예비된 사람 많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